주기도문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참맛과 참 의미와 그 은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으로 새벽에 단잠을 깨우며 주께 달려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손으로 얻는 수많은 것들보다 마음에서 얻는 것이 더 많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많은 것을 또 세상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삶의 은총을 도와셔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함으로 우리의 삶에 신령한 것과 또 이 땅에 속해 있는 필요한 것들이 넉넉함으로 채워지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라 말씀하신 주여,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이 지역과 지역의 경제와 무엇보다 지역의 교회들의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또 모든 위협 속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큰 역사 행하시며 돌아온 주일에 모두가 즐거이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예물을 드리는 귀한 심령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만 주를 향하여 소망하며 귀한 예물 마음을 담아 소원을 올리오니 받으시며 이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 역사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단 예수님을 체험한 사건이죠. 당연히 예수님을 체험을 합니다. 기도하다 체험한 것도 아니요, 예수님을 박해하러, 예수 믿는 사람 또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박해하러 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이 체험을 통해서 드디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주의 길을 가죠. 물론 모든 사람은 다 주의 길을 가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선 우리가 다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참 큰 만남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짧은, 물론 이제 이후에 시내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가르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쭉 이어지는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그 신앙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분명한 말씀을 하는 신학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식음을 전폐하니라. 마시는 것 먹는 것을 전폐했다. 사흘 동안 무엇을 했을까? 물론 기도했죠, 당연히. 동시에 뭡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나는 예수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직접적인 마주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고, 그리고 그리스도교, 당시의 기독교, 예수 공동체를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가 비로소 깨달은 것이 뭐냐면,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는 실제하시고 그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은 실체로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구나.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구나. 심지어 그리스도는 성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즉 신학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체험만 가지고는 믿음이, 물론 체험 믿음으로 많이 연결됩니다만 100%는 아닙니다. 떡을 먹었다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다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며, 또
예수님의 어떤 여러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했다 해서 직접 체험을 했다 해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험은 반드시 믿음으로 이어져야만 체험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신앙화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학화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믿는 거죠. 신학은 뭡니까? 뭘 믿는지를 아는 겁니다. 물론 신학이 신학대학에 가서 하는 것도 당연히 그건 당연한 신학이고요. 신학화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 내가 체험한 것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분명히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주를 믿는데 무엇을 믿는지를 아는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실한 실체를 아는 겁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 뭘 믿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뭘 믿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논쟁을 하면 안 되지만 충분히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 가능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건 부지런히 잔소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다녀,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좋은 말도 한두 번이죠. 새롭지 않은, 전개되지 않는 얘기는 잔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 가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부지런히 잔소리를 하라, 누웠을 때도 쫓아가 잔소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가르치라. 뭔가 가르치는 건 학적인 접근인 거잖아요. 충분히 뭔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실체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인, 믿음은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나 추상을 얼마만큼 이 땅에서의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설명을 하되 빗나가지 않고 구체화시켜 설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무조건적으로 믿으라고 하니까 듣는 것도 한두 번이죠. 물론 강력한 말씀은 짧아야 되고 반복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확실한 실체를 깨닫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신앙, 이게 이제 신학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 실상은 멈춰서 생각을 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일상의 똑같은 삶을 살면서 돈 문제, 자식 문제 걱정하면서 믿음이 그렇게 신학화처럼 정립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잠잠히 가만히 앉아 있어 먹는 것, 식음을 전폐하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체험한 것이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신앙화된 것이 나중에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다. 이게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증거를 확보했느냐. 특별히 얼마만큼 증거를 확보했느냐의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채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신 증거를 얼마만큼 증거로서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내 삶의 신앙, 내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한 풀어지고 해석된 실체로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멈춰서 생각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제 우리가 이 부분 어제도 보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여러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그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하나님이라도 좀 물었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의 역사였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충분히 멈춰서 생각해야 될 시간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감정과 미움과 분노와 현상에서 그냥 여기서 솟아난 감정이 아니라 그냥 떠밀려오는 듯한 그런 어떤 감정의 삶을 살다가 충분히 생각하면 깨달을 수 있었을 것, 충분히 하나님께 잠잠히 물어보면은 알 수 있었을 그런 진리들을 놓쳐버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거죠.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주여 누구십니까? 아마 이 질문은 주님 혹시 스데반의 예수님이십니까? 이 질문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가 깨닫고 나서 그 안에 그가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식음을 전폐하고 생각을 합니다. 먹는 거 마치지도 않고 일상에서 좀 벗어나 일상적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을 차단하고 정말 주 앞에서 작정하고 3일을, 하루 이틀 3일 사흘이잖아요. 3일 동안 생각했을 때 그가 깨닫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요. 나중에 그가 고백을 했던 것,
내가 예수를 만났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내게 보이신 예수님, 그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죠. 근데 언제가 찾아봤느냐? 내가 원수 되었을 때, 가장 마귀적일 때 찾아오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뭡니까? 행위와 공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담겨있는 이 신학의 골조들은 다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여러 육체적인 체험도 있지만 그가 그의 안에서 풀어진 어떤 이 신학화된 확실한 실체로서 깨닫는 그 어떤 진리적인 증거들이 넘쳐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 서신을 보면 참 은혜가 많이 돼요. 많이 되고 그 믿어지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가 이렇게 이 다메섹 체험에서 얻었던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의 어떤 실체, 신학화된 내용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원수 되었을 때에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주님으로 오셨다. 그거 하나 땅이 로마서의 어떤 핵심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어찌하여 나의 백성들을 박해하느냐 이러지도 않았고, 어찌하여 나의 교회를 박해하느냐 이러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박해했다. 나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나를 동일시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기독교와 성도들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종식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는 물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과 동일시 여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교회가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상에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을 보존해달라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 되게 하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이며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의 모임이 아니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사람들이 아니구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자신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인 거예요. 물론 이것이 교회를 신격화시키는 이런 의미는 아니죠, 당연히. 또 교회 이 자체를, 건물 자체를 절대화시키는 우상의 새로운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부분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스테반 집사님의 이 기도와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르지 못했던 신앙의 종국을 봤다고 말씀했죠.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천국을 소망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내세를 소망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근데 한 번도 천국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거든요, 실제로. 근데 스테반 집사님의 기도를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천국을 봤구나. 그러니까 신앙의 종국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달은 거죠. 충만한 어떤 그것을 봅니다. 신앙의 종국 지점을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 알게 되죠. 동시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무엇으로 이 땅에서 실존하시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어디 계시냐? 사도행전상에서 일대는 하늘을 올라가신 분으로서 천국에 계신 거예요. 근데 천국에 계신 분으로 끝이 아닌 거죠. 이야기의 전개는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에 계시다. 올려지신 이로서 하늘에 계시고 그분은 지금 통치하신다. 하여튼 최초의 통치는 성령이 보내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에만 계시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의 어떤 전개가 펼쳐지는 거죠. 그분은 지금 이 땅에 실존하시다. 올라가신 이는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실존하시다. 땅을 밟고 함께 계신다. 근데 그 실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실체는 교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상에서 예수님의 승천 기사가 안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끝납니다. 올라가신 분으로 나오지 않아요. 물론 올라가셨지만 마태복음에 그렇게 끝내지 않죠. 지상에 실존하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럼 실존하시는 예수님이 무엇으로 실체로서 실존하시냐? 실제 계신 분이 그 무엇으로 실체로서 역사하시느냐 할 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의 실체가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하죠? 사랑해야죠. 사랑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을 하찮은 것을 여기고 세상 밖에 나가서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만, 죄송하지만 제자됨의 표준은 세상 밖에서가 아니라 먼저는 교회 안에서입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예요. 교회 안에서도 못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티나 내겠습니까? 왜 자꾸 교회 밖에 가는 거, 교회 밖에, 세상 밖에서 믿음 생활 나타내고 하는 걸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분리시키지만, 둘 다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는 교회 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맨날 얘기해.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대인 헬라인 누가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10계명 중에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먼저가 있는 것처럼, 먼저가 성립되어야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가 이어지고, 두 번째가 돼야 세 번째가 되고, 안식일을 지키려면 일단 유일신이 돼야 되고, 이런 것처럼 부모를 순종하려면 부모의 출처 되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우리는, 그러니까 뭘 강조하려면 자꾸 강조하다 보면 뭘 약화시켜야 되니까, 그런 이제 이상한 논리적 전개 속에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세상 밖에서의 신앙생활보다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참여해야 될 주의 일은 교회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을 참여하시는 것이 1순위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교회라고 하는 실체 안에서 자신의 실존을 보이시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세상 밖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구제도 하고 중요하지만 연결시키지 못하면 그것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원과 교회와 연결시킬 수 없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있을 동안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실체는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 대하듯이 대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를 그토록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등록한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교회는 다 주의 교회니까 이게 아닌 게, 맡긴 일에 충성해야 충성이 되는 거지, 아무 일에 충성한다고 충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군대 개념은 뭡니까? 맡은 부서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갈 오늘날의 방만한 신앙을 붙잡아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죠. 이 땅에서도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어디서 이 땅을 살면서 한번 질문 형식으로, 우리가 왜 충만하지 못할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천국에 가면 모든 게 충만해집니다. 천국에 그림자가 없잖아요. 모든 게 다 충만해지고 완전해집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충만하지 않고 결핍이 되어 있고 빈곤하고 연약하고 믿음도 맨날 그저 그러고. 왜 그럴까? 그것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부족한 것이 많고 채울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뭘 얼마나 채웁니까? 그럼에도 여기서 충만하게 될 수 있는데 그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안에 거할 때. 근데 이게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에베소 나오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충만해서 영향 충만하면 뭡니까? 충만하다가 나중에 흘러간다는 개념이에요. 나중에 여기에 그리 흘러가는 거죠. 그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교회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회와의 관계가 충만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믿음은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결핍인 거예요. 맨날 결핍이 굶주리고 짜증이 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다 그런 거예요. 충만한 사람은, 배부른 사람은 옆에 사람의 음식을 탐내지 않아요. 내가 배가 잔뜩 부른데 옆에 사람 음식을 탐내겠습니까? 내가 배고프니까 막 뜯어 먹는 거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사는 비결은 교회와의 관계를 신실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지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와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먼저 성공을 하셔야 돼요. 제자 되면 교회 안에서 먼저 뭡니까? 이 승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교회와 동일시 여겼다.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 같은 얘기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내가 여기 있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아무 것에도 막 함부로 예배하지 말라. 무릎 꿇어도 될 대상을 정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려라. 그게 보면 임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똑같은 개념.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 여겼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여기가. 그러니까 임재는 동일시한 거거든요. 사실요. 하나님과 동일시 여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죠. 교회는 나다. 성도는 나다. 그러므로 뭡니까?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성도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서로 가정 안에 있는 아내를 거룩한 것 존귀함으로 대하라. 뭡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라. 교회 안에 성도, 교회, 우리가 하신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교회, 우리가 거룩한 것 존귀함으로 대해야 할 것이며,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대해야 될 것이다.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함께 써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 오늘날의 이러한 개념이 참 미약합니다. 다 신앙이 개인화되어서 자기 믿음은 중요한데 교회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집은 중요한데 교회는 별로 안 중요하고, 이런 분리된 생각들 오늘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와 그리스도를 일체시키며 동일시 여기셨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신앙 안에서 뭡니까? 이 땅을 살면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큰 힘을 얻어야겠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십니다. 예수님 자신과 여러분을 동일시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을 보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교회를 대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대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변하실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막아서 보호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과 동일시 여기면서,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시 여기면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위해와 가해적인 것들 앞에 예수님 친히 나가셔서
막으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사업을 친히 앞서 나가서 나를 박해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우리 앞서 나가시고 우리를 대변하시고 방어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또한 이것도 참 큰 은혜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실체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뜬구름 잡는 신앙은 물론 그건 중요하죠. 우리가 뜬구름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체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실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실체가 뭐냐? 교회다. 이 푸른 성산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실존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실체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아끼고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실체가 교회임을 말씀하시며 또 성도임을 말씀하시는 주여,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예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는 주님,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며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온 힘을 다해 충성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허락하신 귀한 지체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대하듯이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또 서로를 사랑해 주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등한히 여길 때가 있으며 교회에 대한 생각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거하시는 이 교회 안에 행하시는, 교회와 더불어 행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오늘 교회 안에 거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충만한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와 하나 그리스도 예수를 동일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은총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0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600장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교회를 위한 충성을 허락하시도록, 우리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고 100배, 60배, 30배 세워지는 주의 교회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며, 또 코로나의 이 종식과 지역 안에서의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교회와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위해서도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셨고, 다닐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시며 또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만물 안에 살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역사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맡은 바 귀한 직분들을 온 힘 다해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등한히 여기는 이 세대 풍조를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며, 교회 안에 생하는 일이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이 세대 풍조를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며,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온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섬겨나가는 주의 종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와 자신과 동일시 여기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교회에 온 힘 다해 충성하며 나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푸른 성산교회는 주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실존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실체인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실체로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대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교회를 섬기며 주의 일을 하듯 교회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믿음을, 이 지식을, 이 하나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푸른 성산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온 힘을 다해 교회를 청소하고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해 나가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믿음, 이 구체화된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실체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멀리하고 어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으며, 교회를 등한히 여기고 어찌 우리가 주님과 신실한 관계를 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어리석은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며 명철을 더하시며 경외함을 더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동행과 교회를 섬기는 일이 같은 것임을 늘 기억하면서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의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인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한 몸 되어 섬겨나가는 것인데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공동체의 식구들, 우리의 모든 선교의 식구들,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 사랑하며 섬기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는 거룩한 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 있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또 교회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대변자 되시며 교회에서 앞서 교회를 동일시 여기시며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싸우시며 일하시며 행하시는 주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며, 코로나의 지역 확산이 차단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로써 교회가 보호받으며 이로써 하나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기업이 보호받으며 하나님 은총 아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성령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오며 돌아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오늘도 주를 찾는 모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을 위해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롭게 알게 하신 이 은총을 기억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